여러분들 아마 클로버라는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꽃이라 하긴 뭐하고 풀이라고 하긴 뭐한 클로버라는 이 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네이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왜 그런 꽃말이 붙었을까? 일설에 의하면 유럽 원정에 나선 나폴레옹이 전쟁 중에 우연히 네이브로 된 클로버를 발견하게 돼요. 신기해서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는 순간 그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갔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네이클로버가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클로버는 원래 새잎으로 된 식물이죠. 네잎이라는 것은 아주 드물고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운이라는 거예요. 행운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중고등부에 있는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준다고 열심히 클로버를 사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옛날이 더 낭만적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했으니까요. 반면에 세이클로버는 행복이라는 꽃말을 갖습니다. 같은 말 같은데요, 좀 달라요. 네잎은 행운이고 세이클로버는 행복입니다. 어떤 시인을 말을 들으면 제가 공감한 적이 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인생들이 행운이라는 클로버를 찾기 위해 행복이라는 클로버를 짓밟으며 살아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행운을 찾기 위해 지금의 행복을 버리는 이들이죠. 조금만 돌아보면 이곳에 행복이 있고 이 사람이 행복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운을 찾겠다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운이 없어도 이미 주님을 모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아마도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 내내 던졌던 질문이에요. 행복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뭐가 행복한 삶이냐?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꿈꾸며 갈망하지요. 이 앞에도 우리 신혼 부부들 있지만 왜 결혼했겠어요?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거거든요.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거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법니다. 왜 돈을 벌어요? 행복해지려고 버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해 줄 것이라 믿는 거예요. 돈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더 많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돈을 벌며 행복하고, 어떤 이들은 돈을 쓰며 행복하고, 어떤 이들은 돈을 축적하며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명예나 권세가 자신을 행복하게 줄 것이라 믿는 이들은요, 그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하여 기꺼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생각보다 행복은요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고된 일에 지친 젊은 아빠는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며 행복을 경험하죠. 그 행복은 돈이나 권세나 명예로 얻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을 바라보며 방긋 웃어주는 그 아이에게서, 아빠를 부르며 달려와 안기는 그 아이에게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런 행복을 우리가 다 누려보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은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대단한 식당에 레스토랑에 가서 대단한 음식을 먹지 않아도요,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어도요, 같이 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죠. 그와 함께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존재로부터 오는 겁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여기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왕 다윗은요, 이 진리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게 행복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은 기쁘고 나의 영은 즐겁고 나의 육체는 평안하다. 다른 말로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샬롬.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 이것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샬롬이 뭐냐?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이 샬롬 단어를 해석하면 평안 이런 뜻이에요. 평안. 근데 이 샬롬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어요. 지금 말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마음은 기쁘고 나의 영혼은 즐겁고 나의 육체는 평안하다. 이게 샬롬이에요. 우리 전라도 사투리에는 이거를 표현하는 최고의 말이 있다고 제가 가르쳤어요. 뭐라고요? 우리 권사님, 오메 좋은 거 이거예요. 여러분 뭐 더 설명할 거 없잖아요. 오메 좋은 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샬롬이에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메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참 행복하다. 내가 참 샬롬이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행복하게 했을까요? 그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며 왕궁에 살았으며 부귀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지금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 시편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시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이 시편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지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다윗은 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 시를 지었을 거예요. 우리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내가 춥게 피하나이다. 이 시편을 지금 첫 시작할 때 무엇을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아마도 이 시편은요, 그가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그가 사울의 칼을 피하여 정신없이 도망다니고 있을 때,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찾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마음은 기쁘고 나의 영혼은 즐겁고 나의 육신은 평안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고백을 가능케 했을까? 답은 하나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행복의 이유가 이 본문 8절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9절이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나는 기쁘고 이러므로 나는 행복하고 이러므로 나는 즐겁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나는 즐겁고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나를 규정짓는다는 어리석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내가 어떤 차를 사느냐, 내 은행 잔고에 얼마가 있느냐, 그 소유가 곧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행복은요, 그 소유가 사라지는 순간 불행으로 바뀌게 마련이에요. 진정한 행복은요,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진짜 행복이죠.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 돈을 함께 나눠 쓰고 그 돈으로 함께 행복하고 즐거워할 사람들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높이 올라간다 한들 여러분, 그것을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될까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은요,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마 찬양하시면서 그 복음성가 찬양을 하셨을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저도 영적으로 좀 낙심되거나 혹은 소망을 잃어버릴 때 마음으로 많이 부르고 고백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가사가 이렇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왜 이런 순간이 없을까요? 정말 지치고 정말 고나고 정말 낙심하여 이제 그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우리의 인생에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마 다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죠. 혹은 어떤 이들은요, 생각보다 큰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인생의 길이 열렸던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운이 좋아서입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인가요? 든든한 백이 내게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시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며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길을 걸어 여기까지 오게 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식과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우리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었을까요? 우리보다 더 운이 좋은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이들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여 주저앉았는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남자 성도는 깊은 우울증에 고통받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는 매일을 불면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군생활 때문에 전방에서 장교로 사는 그는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아이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도 아이들을 돌아본다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혼자 남았어요. 거의 모든 돈, 자기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두 아들과 아내까지 가 있으니까 세 사람이 공부하고 먹는 거를 지탱하기에는 월급을 통째로 쏟아 부어도 모자랐습니다. 본인은 군인이다 보니까 휴가를 내서 가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도 아내와 아이들을 본 지 2년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왜 그렇게 사시냐고. 갔다 오시라고. 아니면 들어오라 그러라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목사님, 제가 한번 미국에 가려면 몇백만 원이 듭니다. 비행기 싹부터 시작해서 가서 제가 쓰는 돈도 그렇고 그 돈이면
제가 보내주면 제 아이들이 훨씬 더 넉넉하게 쓸 텐데 제가 어떻게 그 돈을 쓰고 갔다 오겠냐고. 한 번 나오는 거는 더 많은 돈이 들고요. 매일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서 식탁에 앉아 혼자 밥 먹는 것만큼 눈물 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제가 파병 갔을 때 잠깐 저 혼자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오직 그의 허무함과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은 술밖에 없는 거예요. 수없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술 때문에 실수를 하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신 거죠. 새로운 지휘관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 부대의 지휘관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분한테 그 지휘관이 너 교회 나와라. 혼자서 그러고 살지 마라. 차라리 교회 와라. 교회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라. 지휘관이 불렀으니까요. 계급이 깡패라고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여전히 군대는 그게 가능한 곳이니까요. 제가 보니까 맨 뒤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들지도 않아요. 설교하는데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다음 주에는 이게 몇 번씩 고개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요, 고개가 올라가더니 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주에 그를 따로 불러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케 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무겁고 우울하던 삶 속에 온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휘관에게 요청해서, 더군다나 믿는 지휘관이니까요, 저도 요청을 드렸고요, 넉넉한 휴가를 허락해 줬어요. 그가 쓸 수 있는 휴가에다가 지휘관의 특별료까지 붙여서 미국에 가서 아내를 보고 오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아내도 다시 남편 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1년 후에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때 저한테 보낸 장문의 그 문자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적어왔어요. 그분이 제게 보낸 문자입니다. 목사님, 이 부족한 죄인이 주님을 만나 로또 맞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심을 알게 된 후 저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아직 술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도 끊겠습니다. 집사 직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D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붙였어요. 충성.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육군 대령한테 경례를 받았던 목사예요. 여러분들, 변화 아닙니까? 주님을 만났더니요, 기쁨이 시작되고 즐거움이 시작되고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가졌던 소유가 그것을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의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어, 그의 삶 속에 즐거움이 회복되어, 그의 삶 속에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평안이 넘치고 계신가요? 주님만으로 행복한 성도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11절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면 어떻다고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속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냥 기쁨이 아니잖아요. 충만한 기쁨이에요. 오직 주님에게만 인생의 생명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혹은 심판과 멸망의 길인지를 돌아보셔야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앞에 모시고 그를 따라가는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죠. 그 길은 기쁨이 있고 그 길은 즐거움이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다면, 예수 믿는 게 즐겁지 않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많아요. 어떤 이들은 교회 다니니 힘들고 고달프다고 얘기해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더 좋고 더 편안하고 더 행복했는데 교회 다니면서부터 나는 오히려 고달프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요. 교회 와도 은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와도 기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우리가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요, 그 믿음은 고달파지게 마련이에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제 아버지, 목회자로서의 또 저보다 몇십 년 선배 아닙니까? 목회자였던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그냥 오미나 아들아 이렇게 불렀는데요, 제가 딱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순간, 27살짜리 목사니까요, 군목이니까 얼마나 제가 빨리 받았습니까? 27살에 받자 뭘 사실 제대로 아는 목사였을까요? 그런데도 그때부터 저에게 한 번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항상 권목사라고 불러요. 아들이지만 권목사. 사람 믿지 마라. 네가 앞으로 목회할 때 사람 믿지 말라.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길을 형통케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야 알게 돼요. 여러분, 제 아버지의 말이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누구의 연약함이 보이시거든요, 그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오직 주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019년이 여러분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사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오른편에 계셔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까? 혹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을 전부라 여기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기쁘셨나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셨나요?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입니다. 설령 오늘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